지혜롭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앉으셔서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주신 거죠. 파송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이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가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역사도 그렇죠. 한국전쟁이 50년대에 일어나서 완전히 폐허가 된 다음에 정말 이제 한국에서 그때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60년대부터. 그때 들어올 때 한국에 가장 강하게 불었던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회개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80년대까지 굉장히 부흥했죠. 근데 지금은 다르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이적, 기적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시대와 때에 따라서 다른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사마리아인들에게 먼저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먼저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언제부터 선교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바울을 통해서, 그죠? 바울이 역사적으로 첫 번째 선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에게 여러분 아시죠? 그 먹으면 안 되는 불결한 그 짐승들 내려 보내시면서 꿈속의 환상에 먹으라고 하신 거.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거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시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고 죽은 자도 살리라고 해요. 죽은 자도 살리라고 하시고 아마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대가도 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 충고하십니다. 어떤 대가를 받지 말아라.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기독교들이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 기독교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보상 심리를 바라는 그런 기독교의 그런 움직임이 있죠. 예를 들면 선교지에 가도 늘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지 가면 늘 보는데 대부분 선교지는 이렇게 좀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선교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부자들을 선교하는 분들이 이렇게 적은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영혼이고 가난하지 않은 분들은 뭐 개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부자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부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이렇게 가난한 자들 위해서 베푸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제가 이제 본 것들 말씀드린 거예요. 보면은 뭐 나눠줘요. 나눠주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오게 합니다. 동네 사람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죠. 예. 근데 막 이것저것 나눠준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하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거의 분위기가 예배 드리고 안 가면 예의 없는 거예요. 왜? 받을 거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억지로 사람을 앉혀놓는다고 그분이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은 거기 예배로 앉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은혜 받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죠. 한국 기독교들 보면은 수양회 같은 데나 이런 부흥 집회 가면은 꼭 마지막에 눈 감으라고 합니다. 눈 감으라고 그러고 자 오늘 예수 영접할 사람 손 들으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예, 손 들었다고 예수 믿고 손 안 들었다고 예수 안 믿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걸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몇 명이 믿었다. 내가 집회할 때 몇 명이 예수 영접했다. 그런 걸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사실 의미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보상 바라지 말아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선포하고 우리가 나눠주는,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 자꾸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믿기를 좋아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하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뭐 나눠주면서 한다고 그러죠. 그죠? 예배드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부자들도 그 말을 들을까요? 부자들한테, 우리가 이번에 저 아이패드 하나씩 줄 테니까 여기 예배드리세요. 그냥 안 받고 말아. 안 받고 말아. 배운 사람들은 더 똑똑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젠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옛날부터 이걸 말씀하셨어요. 자꾸 뭐 주는 걸로, 뭐 해주는 걸로, 그걸로 구원의 어떤 미끼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오라는 거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날 때 거기에 정말 이 합당한 자들을 만나라고 그래요. 합당한 자들. 합당한 자는 뭐냐면 조금 슬픈 얘기지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못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죽어도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합당한 사람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거기 머물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복음 전하고 이적 행하고 그리고 열심히 믿어 그리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 형제가 되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라는 거죠. 합당한 자를 만나면. 그리고 혹시라도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뭐 속상해 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벌써 옛날에 예수님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참 기본이 안 돼 있는 자세들이 오늘 기독교 안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오늘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또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어쩌면 잘못 이렇게 교회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으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란 말이 무엇인가? 자, 근데 왜 하필 뱀일까요? 뱀은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타락시킨
그런 동물이죠. 그 마귀를 의미하고 간교함에 대해 명사입니다. 근데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맞질 않는 얘기 같죠. 예,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두 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덜란드 신학자 중에 헬만 리얼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사도들이 그 양같이 그 순전한 사도들을 그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무방비 상태로 보내셨기 때문에 뱀의 지혜가 필요해서 그들을 피해라, 도망가라 이런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척 스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 200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특수한 상황에서 생존에 관한 한 뱀이 제일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처럼 지혜로워서 살아남아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하영조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하영조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피해 다니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이분들이 좋은 의미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결국은 뭐예요? 비둘기처럼 순전하되 뱀처럼 이 세상에서 똑똑하게 잘 빠져나가서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나를 보호해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리 가운데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양이 있습니다. 이리들이 있습니다. 양이 뱀같이 지혜롭다고 이리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리 사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뱀같이 지혜롭다고 이리를 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도망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도망 다니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피해 다녀라. 그러니까 이리를 이겨라. 뱀으로. 뱀 같은 지혜로 그들을 피해 다니고 그들을 이겨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뱀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깁니까?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먼저 이 뱀같이 지혜롭고의 말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왜 예수님이 뱀이란 말을 쓰셨냐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들의 단어의 선택은요, 대부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인식에 대한 그 낱말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주셨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에게 뱀은 어떤 동물인가? 재밌게도요,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는 뱀은 혀가 둘이다.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혀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 같은 하나 주세요, 이모, 뭐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죠. 하나인데 둘로 갈라져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는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두 개다. 두 개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어요. 뱀은 혀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면은 뱀에 대한 게 간교하다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똑같이 여기 씁니다. 이게 뭐냐면 간교하다, 지혜롭다 이런 같은 단어의 그 원어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파생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기서 뱀처럼 지혜로우란 말은 말하고 관계가 있어요. 말하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서 이리들을 이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에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가 바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그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들었을 때 알아들은 얘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말을 잘하는 것, 그것을 지혜 있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몇 개만 찾아볼게요. 잠언 1장 6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자, 그 지혜로운 자와 비교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54절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말을 이렇게 잘하냐 이 얘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은 우리가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전하면서 뱀같이 큰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전하되 지혜의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들 또 많은 교회들이 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리들을 이겨야 된다. 지혜를 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렇게 오해해서 지금 얼마나 교회들이 몸 불리는 교회들이 많았습니까? 교회 큰 건물 세우고, 그냥 막 권력을 행하고, 정말 세상과 배타적으로, 행동하고, 큰 행사하면서, 봐라,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위대하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걸 바라신 게 아니거든요. 그걸 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리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이리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제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이 발전이 지금은 훨씬 더 가속도가 붙어서 굉장히 빠른 어떤 발전에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생각이 우리와 어느 정도 다른 정도가 아니라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 전에 로봇 공학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영국에서 사람의 얼굴 표정과 똑같이 그 표정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10년 전에 이미 소피아는 이제 그리스어로 원래 지식이란 뜻이죠. 소피아라는 IA,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나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인조 두뇌인가? 그러니까 혼자서 이미 프로세스하고 생각하는 그런 두뇌를 만들었어요. 그런 두뇌가 이미 있고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토론회까지 CNN 뉴스에서 토론까지 했습니다. 그 로봇과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현대가 지금 그 기업을 샀죠. 보스턴 다이나믹이라는 그 로봇 공학 회사가 있어요. 그거를 인수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 인수해가지고 그 보스턴 다이나믹에서 만든 그 로봇은 두 발로 서서 걸어요. 근데 두 발로 얼마나 멀쩡하게 서서 걷냐면 누가 와서 밀면은 탁 가면서 중심을 다시 잡고 섭니다. 그 정도로 정말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 새 그 회사가 힘만 합치면은 완벽한 사람과 비슷한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발전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엔 그런 게 나오면 10년, 20년 뒤에나 이게 실용화가 됐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5년 전에 드론 택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2025년에 벌써 한국에서 드론 택시가 실용화된대요. 지금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고 2025년이면 언제예요? 3년 남았 3년. 그러면 이제 무인 헬리콥터 같은 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그런 세상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그런 세상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냐면 그런 사람들을 힘으로 이겨서 누르려고 하는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영혼이라는 거, 그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이고 같은 영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어떤 분들은 조금 부하게 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걸로 누구의 영혼이 더 귀하고 누구의 영혼이 안 귀하고, 아니면 조금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되고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되고, 그게 맞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금 현실을 보잔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하고 있는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죠? 대부분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
돈 없고 가난한 자들.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돈 없고 가난한 분들의 영혼은 귀하고, 돈 많고 잘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영혼은 안 불쌍하고 안 귀한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분들을 선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선교가 동일하게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생생 날만한 것만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랬어요. 아프리카에 자꾸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애들 그 팔이 날리는데 삐쩍 말라고 이런 사진 보여주는데 다 그렇지 않다고. 다 그렇지 않다고. 제발 그런 거 가지고 사람 동정심 사가지고 선교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그 선교사님 와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 아니라고. 물론 그런 데도 있겠죠. 또 그런 걸 부름받은 분들이 계시죠. 저는 거기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율이 엉망이냔 말이에요. 선교사는 가난하고 힘든 나라만 가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공학적으로 세상이 발전하고 예술적으로 발전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정말 비둘기처럼 순수한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선교사님들이 현 시대 문화에 너무 무지한 분들이 많아요. 현 시대의 그런 문화에. 얼마 전에도 어떤 그 카톡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 받고 웃음이 빵 터졌어요. 너무 웃겨서. 나 이거 오늘의 유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뭘 보내신 줄 아세요? 특종.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그 주사 안에서 괴 생명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 참고 영상이 있어서 그 미국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유튜브도 아니고 그게 극우 단체들이 만드는 유튜브 같은 거예요. 극우 단체들이 만드는 극우 단체들. 그 영어 잘 알아들으니까 그거 그냥 이렇게 이슈 만들어서 영상 팔아먹는 사람들, 그 무슨 박사라고 하는데 영어로 박사라고 되면 다 그냥 박사인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떠드는 가짜 뉴스들 그런 거에 혹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된 걸 그걸 돌리고 있고, 좀 너무 한심하고 창피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공부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보다 무식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얼마 전에 무슨 에티오피아에서 뭐 크리스찬들을 버스에다 넣어가지고 불태워 죽였다고 그래서 불타서 사람 죽은 사진을 막 올리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또 기도했잖아요, 또. 그랬더니 그거 가짜 뉴스예요. 그 버스가 사고 나서 불탄 거예요, 그거. 알아봤더니. 근데 그것도 극우 단체들이 그 사진 갖다가 도용해가지고 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네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게 뭐냐고요, 그가. 그런데 내가 목사님한테 메일 보냈어요. 이거 좀 올리지 말라고, 이런 거죠. 빨리 내리라고. 걔네가 미국에서 참고 자료 내가 받아가지고 보냈어요. 좀 올리지 말라고, 이런 거. 확인되지 않은 거는. 목사님 창피해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도 창피해가지고 그냥 얼른 지우시더라고.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정보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이젠 정말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세상에 접어드는데, 그 무지함으로 예수 천당 지옥 그거 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씀이 뭘까요? 무섭긴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가 힘이 세져서 이 일을 이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을지언정 똑바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두 가지 제시해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를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아까 뱀같이 지혜로우라면서요. 뱀같이 지혜로워 잘 빠져나갈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희를 넘겨준다는 건 뭐예요? 고소당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두 가지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마칠게요. 첫째, 교회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그 지혜를 어디서 구하냐?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가 자꾸 점점 커서 이야 이제 우리 옆에 여기도 우리 땅 사자. 요즘 부흥했는데 여기도 땅 사자. 건물 하나 더 지어서 뭐 하자. 그럼 아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예.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지혜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해 나가라 이거예요. 미련해 보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 죽으란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 박살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28절 29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절망적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끝이에요 이게. 교회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순전함과 지혜로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넘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운명은 넘겨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22년이 다가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음 해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로 받으실 수도 있고 절망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희망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예. 세상에 이렇게 교회들이 자꾸 자기 힘을 기르고 그 안에서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욕심 많은 사역자들 나오고 서로 그 안에서 막 승승장구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정말 오직 하나님을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지혜롭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엔 정말 우리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릴까요? 기도드릴 때 각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용기가 안 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이니 아버지 묵상합니다. 순종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복음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봉익지로 교회 날마다 순전한 비둘기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로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복음성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고자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사업터 위해, 우리 가정 위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